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저희 자신들이 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신의 것이라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탐험가 리빙스톤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암흑의 땅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고 지도를 그려냈던 탐험가 리빙스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리빙스톤이 그냥 탐험가가 아니고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도 귀히 여기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런 귀한 일을 했던 분이라고 소개할 정도구나. 87년에 제가 영국에 처음 가서 첫 안식년을 가지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리빙스톤이 묻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리빙스톤을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그걸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부락을 찾아가서 추장을 만나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 이 추장이 리빙스톤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귀한 밀가루가 우리 집에 좀 있어서 이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 밀가루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추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밀가루가 꽤 귀한 건데 이분이 집에 가서 밀가루 가지고는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한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문에 우리 족속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래 내가 큰 걸 드려야지. 이분이 한 며칠 후에 뭘 가지고 리빙스톤 선교사 앞에 갔는가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튼튼한 백마를 끌고 선교사 앞에 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밀가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백마를 드리겠습니다. 제 같았으면 이렇게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이랬을 법한데 리빙스톤이 다시 말했습니다.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이분이 너무 놀랐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지금 가장 좋은 말, 비싼 말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며칠을 고심을 하다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추장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핀이었습니다. 왜 이 머리 뒤에 이렇게 꽂는 핀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선교사 앞에 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추장으로서 이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표식이 없으면 나는 추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내 인생에서 이 한 족속을 이끄는 추장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이 표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졸다가 가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들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답이 뭐지? 이런 분은 절대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밀가루나 당신의 백마나 당신의 추장, 표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톤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어릴 때 자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때 리빙스톤의 나이가 12살 혹은 3살쯤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주일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이제 이 아이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헌금, 이 영국 사람들은 보면 헌금 바구니가 아니고 헌금 접시를 돌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놓으면 얼마를 놓는지 옆에 사람도 보고 헌금 수전하는 사람도 보고 요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랜 전통인 것 같은데 접시에다가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쭉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톤 앞에 이 접시가 갔는데 이 아이가 집사님 이 접시를 바닥에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던 목사님이나 크지 않은 조그만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 아이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그 헌금 접시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접시 위에 냉큼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받았던 사람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선교사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폭군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부모의 사랑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로는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예,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부모가 낳아주었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논리는 진화론입니다. 우연하게 그냥 뭔가가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가 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거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화론이 또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러므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하는 겁니다. 뭔가 답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답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지만은 찰스 다윈처럼 진화론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화론 얘기하니까 이런 그림 혹시 떠오르십니까? 어릴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고생대, 신생대 무슨 대가 있고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고생대에는 이런 화석이 발견되고 신생대에는 이런 화석이 발견되고 이런 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 표를 안 쓰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줄 때 그게 가설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진화론의 논리를 따라서 아주 옛날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진화된 것들이 화석이라서 발견되고 이게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설이 아닌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입증된 진리인 것처럼 어릴 때 저만 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진화론이 옳습니까? 창조론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는지 제가. 여러분 그거 다 가설입니다. 지금 아예 그 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를 따라서 발견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지금 고민하면서 진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의미를 파악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좀 적당한 단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뭔가로부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와 산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된 자리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 그걸 바로 속량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굉장히 좀 근사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10번의 제안 끝에 마지막에 겨우 항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그의 군대가 빠져 죽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그때 이후로 이집트 고대 왕조가 아주 힘없는 왕조가 되고 말았다 이런 기록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이집트를 값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이든 지불하겠다. 이디오피아든 서바든 뭐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불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신다, 이집트를 지불하고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사셨다, 이런 속량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병에서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가난의 자리에서 부요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량이요 구원입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숨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역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사서 구출해내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는 사건. 이사야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속량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 때문에 형편없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 노예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세상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이 부유하게 되리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세상 영광을 아무리 크게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광은 허망한 것뿐이고 무너지는 길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집트는 알겠는데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거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내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귀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내주었고 귀중한 구서 에디오피아입니다. 서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바로 똑같은 본문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놓고 부모가 느끼는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집트라도 내주고 에디오피아라도 내가 내주겠다. 아유, 차라리 에디오피아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뭐 딸 하나 살리려고 내가 뭐 그런 짓까지 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하고 사랑하고 비교할 때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 내준다고 해도 너하고 맞바꾸진 않겠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내게는 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나는 돈 많은 게 최고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도 창조 세계, 온 세상과 너하고 맞바꾼다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네가 내게 이 모든 창조 세계보다, 피조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지어진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은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존귀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다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나는 그런 신, 구닥다리 신 믿지 않겠어. 어제 여러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어쩌겠습니까? 그게 세상인데.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이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천하에 없는 일이 벌어져도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된 건 더 강렬하게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이건 잘못이고, 그런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돼서 태어나서 자기의 죄가 혹은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건 교회가 받아야 한다, 이런 성경 해석학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죄입니다. 여기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인간이 존귀하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존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하나님 없는 고상한 도덕, 여러분, 그건 결국은 인간의 자기의를 구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가르고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때보다 후대의 일입니다마는 결국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멸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때를 맞이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남북이 다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소년들도 잡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궁의 불리움을 받고 특별하게 친바벨론 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데리다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자들이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잡혀온 포로 주제에 부모들이 쫄딱 다 망하고 나라까지 말아먹은 그런 집안의 자식들 주제에 그 열강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열강의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만든 다음에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풀무에 집어 던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네 사람이 그 불 속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타지 않고 걷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의 모든 고관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실화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진 자기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도록 구원해내신 분이신 것을 우리 앞에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배형규 목사는 왜 순교를 했고 심성민은 왜 순교를 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탈레반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죽지 않고 200년, 300년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제가 수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메모해서 품에 품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조각했고 새겼고 내 성벽을 널 지켜보고 있다. 아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또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건물을 하나 짓고 그 건물을 위해서 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새겨놓은 이런 건물을 지난 주간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나? 지금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새겨져 있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인생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답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틀림없습니다.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땀 흘리고 벌었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이룬 건데 뭐 내 것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은 이름이 새기다가 한 반쯤 새겨졌다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6월에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구소련 연방 지역의 선교사 한 300명, 자녀들 한 80명까지 해서 한 380명이 모인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멀리 갔고 또 저녁 집회 강사로 제가 섬겨야 돼서, 그리고 낮에는 또 언제 또 여기를 다시 오겠냐 그래서 또 시내를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갔다 오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대개 그쯤 되면 제가 새벽기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가서 앉아있으면 후배, 지금 어디 가면 강사들이 저보다 선배는 거의 없습니다. 후배들이 아유 목사님 뭐하러 나왔냐고 설교하는데 부담되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늦잠 자고, 그것도 또 여행 가서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이번 러시아 선교사 수련회를 가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급함도 주시고 새벽을 사흘을 새벽을 저녁 집회 3번, 새벽 집회 3번이 있고 낮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후배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갔는데 콧수염을 기른 중앙아시아의 한 선교사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20수년 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기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강팍하고 복음 듣지 않는다, 거기보다는 차라리 복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이다, 이 도시다, 이런 도전을 주셔서 이 가정이 그 도시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서 사람을 사귀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5년, 6년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한 선교사가 그렇게 헌신해서 이 일이 이렇게 커졌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사역 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그날 아침 설교의 후반 부분, 사실은 그게 주제였습니다만은 사역지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모든 사역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는 쫓겨나고 선교 상황이 폐쇄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2주간, 3주간 지나는데도 괴로움만 더하고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그런 시간을 몇 주간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네 거라며. 이 선교사가 그 말을 하는데 네 거라며 그 말이 그 입에서 탁 터져 나오는 순간에 제 가슴이 비수에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앞에 서서 멀쩡하게 네 거라며 이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탐방을 할 때 자기가 강사가 돼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거기에 와서도 엄청난 일을 한 선교사라고 소개를 받을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질책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네 거라며.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나니까 이만큼 했지, 이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선교사님의 문제만입니까? 이게 박 목사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한 내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살다가 빈손으로 떠날 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서 오직 주의 은혜,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가 더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조각해 놓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바쳐서 이 사랑을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흑인 최초로 주지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즈 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뭐 흑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로즈 룰스가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한 기자가
당신은 언제 주지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피어 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 흑인 학생인, 흑인은 몇 되지도 않는데 이 흑인 학생인 이 로저를 불러놓고 이 로즈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야, 너는 손가락이 길쭉한 게 앞으로 주지사를 하면 참 잘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손가락 긴 거하고 주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가락이 길쭉한 게 피아노를 잘 치겠다, 이랬으면 말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마음이 뭔지는 아시겠죠? 뭐 머리카락이 고와서라고 했든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 선생님의 마음은 네가 흑인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사회에서 네가 귀하게 살 수 있다, 그 격려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말이 사실 그렇게 표현된 것뿐입니다. 손가락이 길쭉한 게 주지사를 하면 잘하겠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로제가 나는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주지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존귀함,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꿈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잘 걸어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합니다.